이 성경이 좀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 쓰여진 건 한 3,500년 전에 쓰여졌고, 그나마 조금 최근에 쓰여진 것도 한 2,00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또 옛날 말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배경이나 또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주로 설교를 하죠. 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이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애먹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 오늘 초청하신 그분들이 얼마나 꼬시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야, 한번 데려오려고. 뭐 데려온다고 오늘 뭐 이렇게 상품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선물 준 것도 뭐 포장지는 조금 괜찮지만, 여름에 저희가 임직식회 행사 사고 남은 수건을 오늘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뜯어보고 이걸 줬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 호텔에 납품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번 그렇게 데려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마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든지 이게 앉혀놓으면 목사 저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여서 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면 또 설교하시네 뭐 이럴까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거는 뭐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나 좀 뭐가 좀 힘이 나고 의미가 있는데, 신앙도 없고 또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요즘같이 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서, 사실 코로나 전에 한 4년 전에도 이렇게 한번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어떤 걸 설교해야 좀 공감이 될까? 그때는 제가 생각하니까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다 맞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이어령 박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죽음과 이제 이렇게 마지막 투병하셔가지고, 그 이어령 박사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좀 가슴에 남아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근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는 거를 모르고, 늙은이는 자기가 죽는지를 모릅니다. 늙은 어르신분들이 곧 죽어야지 다 거짓말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는 늙는 걸 몰라요. 그리고 늙은이는 죽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 기억하고 인생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의령 박사님 하신 말씀이, 거기다가 제가 시편 말씀 하나 더 보태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고,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듯이 또 죽음도 좀 준비하자, 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좀 너스레를 뜨니까 좀 공감이 됐었어요. 근데 벌써 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뭘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죽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 4년 사이에 또 이 한국 사회가 변화가 많았어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아니,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최청의 선교원이라고 쬐까만 아이들 보육시설을 하는데, 올해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나니까 애들이 줄잖아요. 애들이 줄고. 근데 그렇게 애들이 주는데 점점 숫자가 늘고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이 건물에 뭐 하나 있는가 하면 4층에 노인들,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92살이신데, 이제 제가 우리 집에 모실 때는 그게 나가세요. 그 제가 갈 때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요. 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92살이신데, 저희 어머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거기 가면 그 92살짜리 저희 어머님이 그 사청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일진 언니들한테 혼나요. 그 일진 언니들이 있어요. 그 99살, 98살. 아주 오래된 이 동네 고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 하세요.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님이 언니들한테 혼나서 가기 싫다 막 이런 말 하시고, 92살인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아니, 이게 불경스러운 말인데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돈 없이 사는 것, 뭐가 내가 소일거리 없이 사는 것, 사는 이유 없이 사는 것, 뭐 이런 것이 막 겁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는 거 말고 사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를 쓰고 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자꾸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죽잖아요. 그런데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아주 갑자기 큰 병 이런 게 걸리든지.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이유가 이제는 암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길을 쓰는데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이 아담 이후부터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편하지 않아요. 2023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3000년 전에, 여기서 한참 시끄럽죠. 그 이스라엘 뭐 이런 것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 한 과부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오늘 그 과부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과부가 왜 과부가 된지 몰라. 남편 일찍 여기고 아들 하나 있어서 이 아들 키우려고 했는데, 이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혼자 세상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려고 했는데도 바등바등 애를 써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한 7, 8년 정도, 한 6년 정도 막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인심이란 것도 뭐가 좀 넉넉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먹을 거 없는데 옆집에 있는 과부를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겨우 어쨌든 삶을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도 땔감 하나 나뭇가지 없는 거 주워가지고 이제 그 땔감 주우려고 갔는데, 땔감 주울 때 저 멀리서 이렇게 웬 이렇게 막 고승의 느낌, 달마도사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분이 딱 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런 분이 오면 스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 누가 봐도 딱 봐도 선지자, 지팡이 만들었지. 그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대뜸 물 한 잔 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공양 받으러 오면 마음을 다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뭘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먹고 죽을래도 신나락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없으니까 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해요. 물 한 잔 대접을 하니까 그거 먹고, 가문식이니까 또 물도 귀할 텐데 물 먹고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 길 가면 되는데, 이 선지자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뻔뻔한 얘기를 해요. 오늘 11절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엘리야가 그 선지자인데 떡 한 조각, 여기는 이제 떡이 밥이에요. 밥을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뻔뻔하죠. 먹을 게 없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어디를 가면 민폐예요. 근데 물 한 잔만 줘도 참 귀한데, 이 뻔뻔하게 물 한 잔 먹고 나서 가면 되는데 밥을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지요. 그랬더니만 이 과부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과부가 왜 마지막 땔감을 지금 죽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도 굶은 지 오래됐고 내 자식 새끼도 굶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풀뿌리도 없고 이제는 다 점점 말라 죽어가요. 그래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사실 다 자식 낳아 키워봤지만 자식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자신의 전부를 쥐어짜서 밀가루 한 줌 얻어와가지고 이걸로 밥 한 공기 지어가지고 아들 먹이고, 그리고 제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끊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참 서글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죽을 판인데 누가 물 한 모금, 그거 눈에 안 들어오지만 또 귀한 마음이니까 물 한 잔 떠서 드렸는데 이놈의 선지자가 뻔뻔하게 벼룩에 간을 매먹지. 내 자식 이승에서 먹는 마지막 밥 한 끼 그거를 뺏어가지고 자기한테 밥을 차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과부가 이 선지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 뭐 이름 두고 맹세한다면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막판 죽을 때 되니까 이 사람도 원래 신앙이 있고 종교가 있는 사람인데 원망이 다 되는 거예요. 세상도 원망스럽고 또 그 신도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네가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도대체 네 먹을 거 하나 해결 못 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네가 지금 밥 한 끼 밥상 하나 차려오라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냐. 내 새끼 마지막 이승에세 제사법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한 끼내 먹이고 내 손으로 내 자식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걸 들으면 누구라도 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뻔뻔한 선지자 뭔가 하면 그거 다 듣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하나 차려. 가져오고 네 이 목사 잘 먹이면 복 받을 거야.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밥을 무조건 차려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강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13절과 14절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 잘 먹이면 그거 너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요새 이런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든데 그 벼룩에 간을 내먹듯이 돈 뺏고 마음 뺏고 삶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제 지 배만 불리는 악덕 종교업자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잘라내고 물리치고 소금 뿌려야 되는데 참 이 여인이 마음이 고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귀한 마지막 이승에서의 내 새끼 마지막 밥 한 끼를 지어서 이 거지 같은 인간에게 밥을 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여러분도 보시지만 제가 그렇게 전형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잖은 분은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오늘 제가 조금 좀 가볍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거지 같은 사람한테 밥을 해서 그렇게 먹여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 먼저 봅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먹였더니 진짜 쌀떡에 쌀이 계속 퍼내도 화수분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도 계속 끊어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 뭐 교회 다니면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 빨리 교회 등록하고 나와라 뭐 이렇게 결론 맺기 딱 좋은 말씀인데 이거 사실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를 우리가 믿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쓰지 않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 가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쌀떡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계속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쌀이든 먹거리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에너지가 공급이 끊기면 삶이 멈춰요. 자발적으로 멈추든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멈추든 삶이 멈춰져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삶의 모든 것이 에너지가 끊기면 그래요. 차 보면 그렇게 차가요? 차가 여러분 진짜 뭐 아주 싼 차들, 뭐 똥차라는 이런 거 50만 원 주면 굴러다니는 거 사잖아요. 그런 50만 원짜리 똥차나 한 10억씩, 20억씩 하는 비싼 차나 신기한 거는 차의 어떤 종류와 기능은 너무 다양한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안 넣으면 선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50만 원이 아니라 20억씩, 50억씩 하면 한 1년치 단위 그 힘은 차에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아무리 비싸도 에너지를 차가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폴드폰 뭐 2, 30만 원이면 사는데 요새 비싼 건 한 2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싸거나 싼 거나 이 한번 충전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생물은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무생물은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운동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삶이란 삶,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뭘까요? 예나 사람 뭐 먹고 사는 거니까 먹는 거죠. 그리고 이 30년 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밀가루나 기름이었다면 2023년 11월 오늘 우리에게는 죽으나 사나 돈 아니겠어요? 죽으나 사나 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이제는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많은 동반 가족끼리 목숨을 끊는다는 걸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결정할 만큼의 많은 비참함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은 사람을 뭐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이 돈이란 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또 돈이 전부가 아닐 수는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조금 뒤에 더 있어요. 그렇게 잘 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죽으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뭐가 다 뒤엉켜가지고 이 과부가 하나님도 막 감사하고 이 선지자도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옥탑방에 이제 방을 하나 주고 이제 살게 하는데 모든 원방이 이제 하나님과 이 선지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시죠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내용은 참 좋은데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면 여러분 데려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혀가 짧아서 그렇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신기해요. 얼마 전에 이 여자가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쌀떡에 싹이 떨어져서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채워져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채워져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고 다 원망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얼마 전까지 자기 손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더니 그 이유는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쌀떡에 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전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절망할까요? 이제 알겠죠. 이 여인이 죽으려고 했던 이유는 먹을 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원래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참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 키우기가 참 어려웠고 이 당시에는 남편 없이 아니면 성장한 아들이 자기를 복양하지 않고 여자가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구걸, 또 하나는 몸을 파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몸을 팔고 구걸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그렇게 뭐 밀가루 한 줌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이 삶을 지탱해 왔는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참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죽지 못한 삶을 지속한 힘은 뭐였는가 하면 자식이었죠. 이 자식은 뭐였는가 하면 이 여자가 이 삶을 끊지 않을 이유였던 거예요. 이유. 살 이유. 죽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면 이제 명확해 졌어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큰 에너지는 돈도 있고 맞아요. 먹을 것도 있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근데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이유가 되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을 끝낼 때 있잖아요. 결혼의 죽음. 이혼이겠죠? 이혼을 하면 결혼이 줬던 기쁨보다 진짜 몇 배가 찢어지는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이혼은 결혼의 죽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은 다 생각하지만 이혼을 실행하지는 못해요. 매일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밝힐 수가 없었지, 그렇죠? 그냥 저 인간 맨날 이렇게. 근데 그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실행할 때는 어떤 건가 하면 이혼을 실행할 만큼의 큰 사건이 터져서는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외도라든지 폭력이든지. 근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 언제 이혼하는가 하면 이혼을 해야 될 만큼의 큰 사건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래요. 이 결혼을 지속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결혼의 죽음을 결정해요.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직장의 죽음을 결정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관계의 죽음, 관계를 끊는 것을 결정해요. 내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의 종말, 죽음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정말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것이 결혼이 되었던, 그것이 직업이 되었던, 그것이 종교가 되었던, 그것이 내 삶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살 때 19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20살 때 첫 애를 낳고 이제 20년 동안 줄기차게 아이를 낳으셔서 8을 낳으셨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저희 어머니 42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 지금은 42살에 애 낳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 때는 제가 이제 50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는 모양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하면 저희 큰 누님이 첫 20살 때 대학교 때 제가 태어났는데 자식한테도 창피한 그런 일이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그 어르신들 세대 비슷한 그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다 비슷했는데 어떤 게 하면 대부분의 이제 아버지들은 술 드시고 바람 피시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제 그 모든 화풀이를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이제 푸념으로 풀었어요. 내가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자기가 진짜 부잣집이었고 자기가 진짜 좋고 이뻤었는데 내가 너 아버지 만나고 근데 나중에 어릴 때 그 얘기 믿었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개연성이 떨어져. 그렇게 부잣집이고 그렇게 이뻤으면 우리 아버지 만날 확률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게 그게 인간사인데 어쨌든 맨날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말 타고 학교 다녔고 너희 집 외갓집이 얼마나 부자였고 내가 얼마나 이뻤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다가 맨날 하는 말이 맨날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죽었다고 너 때문에 못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나 때문에 살았단 말인지 그래 고맙다는 말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그걸 잘 모르고 제가 하여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너 때문에 살았다는 어머님이 92살까지 지금 살아 계세요. 저희 집 좀 계시다가 이제 큰언니 집에 좀 가 계신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약 먹고 죽을 결심을 할 일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그 삶을 지속한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삶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 이 삶을 지속해야 될 이 이유.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 감정, 의지가 떨어진 동물도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살리고 보는 것이 자신의 모든 존재의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 이 이유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과부가 죽음을 결심한 것도 사실 이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 굶어 죽어가는 고통을 자식이 겪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 이유를 마지막 자기 스스로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은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그 이유가 가족이고 자식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독립, 민주화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게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게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너무 배신감을 느껴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지가. 너무너무 속상하죠. 저희 어머니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저희 어머니를 잘 알아요. 왜냐면 하도 제가 설교 때 써먹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남매를 낳았으니까 20살 때부터 42살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이 이래요. 배가 빌 데가 없었대요. 계속 낳아제끼고 비가 빌라 하면 뭐가 또 생기고 들어서고 뭐 어릴 때는 뭐 해서 너 어릴 때 시집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 키가 19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세운교회 성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기골이 장대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보통 19살부터 40살까지가 인생의 한금기잖아요. 그 인생의 한금기, 여자로서의 모든 한금기를 배가 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낳은 엄마들 아시겠지만 이게 배가 비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배가 비고 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키워야 되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똥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한 20여 년 넘게 자신의 인생의 최고 한금기의 대부분을 뭔가 하면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키우고 똥 닦아주고 키우고 똥 닦아주고 먹이고 똥 닦아주고.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다 이제 8남매 중에 2는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가 다 자라가지고 이제 제가 막내 저까지 다 결혼도 하고 이제 잘 살아요. 어머님이 이제 작년까지 91살이셨는데 시골에 사셨는데 이제 못 사세요 혼자. 왜냐하면 치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내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둘이 이제 제가 먼저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하겠냐 모시고 왔어요. 신기하죠? 자식이 6인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모실 사람이 사실 이게 제가 목사니까 어쨌든 내가 멋있게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너희는 우리 엄마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젊은 우리 마누라하고 살아야 될 것을 까먹었어요. 마누라하고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먼저 결정하고 제가 상의했지만 이미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정신은 조금씩 이렇게 잃어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왜냐면 그걸 버텼으니까 있고, 아직도 저희 어머님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치매가 있는데도 지금 어디에 뭘 숨겼는지 제가 그걸 밝히는 게 제 마지막 과제예요. 제가 힘들지만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또 있어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한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저 어르신이 요 정도 갖고는 버티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는 돈이 있어요. 엄마가 이거 왜 해? 다 써야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써요. 내가 얘기했어요. 자식이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엄마 92살이야. 곧 죽어. 쏘고 죽어. 근데 안 쓴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예상하는가 하면, 저거 놔줄라 한다. 내가 막내니까, 내가 모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나중에 요양병원 갈 때 쓰신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액수가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엄마 그러면 내일 가. 그랬더니 요양병원 죽어도 안 가신대요. 정신이 없으신데. 왜냐하면 요양병원 가면 돌아가시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죽어도 안 가신대요. 근데 죽어도 안 갈 요양병원을 마지막 갈 돈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안 써요. 하도 화가 나니까 왜 이렇게 안 써? 좀 먹고 뭐 해 여행도 하고 막 하니까 그 마지막에 하는 말 뭔가 하면 내가 내 똥오줌을 못 가릴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요양병원을 내 정신이 있을 때 내 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똥오줌을 못 가릴 때. 내가 내 똥 묻은 빤스를 너한테 씻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엄마가 꽃다운 나이 10이 와가지고 그 평생을 배가 빌 데가 없을 때는 자식 8의 똥기저귀를 20년 동안 갈았어요. 20년. 자신의 인생의 전부. 그렇게 똥기저귀를 갈았는데 자기 마지막 가는 순간 그 몇 달 되겠어요. 그 몇 달의 똥기저귀를 내가 똥 묻은 그 내 속옷을 내 자식이 빨게 할 수는 없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인생이 비참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그 생각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내 삶에 내 전부를 갈아 넣어서 내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식인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이 자식이 생각하는 가족에게 내가 없음을 발견하는 순간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 한없이 서럽고 서글픈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평생 삶의 이유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유가 더 이상 되지 못함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인생이 달아났습니까? 내 평생을 갈아 넣었던 직장인데 직장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전부 했던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신해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결국 우리가 그 관계를, 그 직업을, 그 회사를, 내 삶을, 결혼을, 가정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종말을 선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소용없다. 가정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가 살짝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반대예요. 가정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직장도 소용없으니까 오직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 이게 아니라 가정, 자식,
직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자꾸 살다 보면 이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돼요. 왜냐하면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선물이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예요. 드디어 예수가 나오는구나. 그렇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 만남가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래도 머리가 길진 않지만 목사니까 예수는 하나 얘기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끝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음악을 깔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깔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이때 이제 헝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다 이해를 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짜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저것들은 왜 예수인가? 왜 유난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건 2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천주쟁이 그랬거든요. 천주쟁이. 어느 순간 천주가 아니라 왜 예수라고 하는가? 저도 왜 예수 끌고 예수쟁이. 예수가 뭔데 예수가 예수하는가? 그 시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신이가 보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한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에 66권이거든요. 이 책의 모든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한 줄 요약하면 이거예요. 굉장히 짧은 명제인데 사실 뭐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였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 긴 얘기니까 이거를 짧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밥 힘으로 살고 돈 힘으로 살고 자식 힘으로 살고 뭐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힘으로 사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 뭐 간증이라 하기도 하고 뭐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이 메시지가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한 1분 정도 소개하려는 게 뭔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이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진 대부분의 성경을 썼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수많은 성경을 쓰고 그의 삶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진짜 그냥 보통 성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나오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예수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대요. 이렇게 막 무슨 신령한 장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 가족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직업이 중요해요. 이게 인간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게 계속 의미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 의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여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걸어도 그 사람이나 이게 자꾸 의미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외부에 있는 종교의 영역, 뭔가 좀 더 깊은 본질적인 게 필요해요. 그 종교의 영역, 신의 영역. 근데 그 신의 영역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그 예수,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가정을 내가 계속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인간 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계속 이유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만한 깜냥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데려온 그분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그럴 수는 있겠죠. 신뢰하는 곳이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 찢고 뽑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찢고 뽑는 수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좀 해결하는 일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는 진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는 밥심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나는 돈임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나는 뭔가 어쨌든 가치를 위해 살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교회를 온 이유는, 예수를 믿은 이유는 다르다. 자식이 아파서, 아니면 공부시키려고, 아니면 뭐 진짜 부자 되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아니면 하루 진짜 마누라가 지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그게 될 수 있지만 그게 1년, 10년, 20년 가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어떤 이유로 다 그렇게 내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한테 오늘도 이유를 주고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유입니다.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오늘 전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이유, 그 예수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과 에너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 시작은 목사의 권위나 헌신이나 희생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